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아니하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주님이 시험하셨다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것은 단어적인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단어적인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은 같은 단어라도 다른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말로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을 성경에 그대로 번역해서 넣어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시험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구분해서 기록하는데 이것은 영어 성경의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검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검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험은 뭔가? 그 시험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3절 영어로 성경을 보면 템트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검증을 하시는 것이지 사람을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알고 성경 말씀을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글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내가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하는 검증,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유혹을 하는,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유혹하는 유혹, 이런 이 시험의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음을 상고하고, 오늘 본문에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시는 것은 뭡니까? 검증하시는 거지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여지껏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믿음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었는지 검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는데 그 마귀가 나타난 성경의 말씀에 이 마귀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템터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하는 자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뭡니까? 유혹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과 이 사단이 하는 시험은 의미로도 다르지만 그 의도 자체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의도가 뭡니까?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고 믿음을 버리게 하고 멸망받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시험하는 거예요. 인간을 시험해서 잡아뜨리고 넘어뜨려서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죄에 빠져서 헤매다가 이미 멸망이 예정된 마귀와 같이 그도 멸망받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 마귀의 행동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문화가 발달하고 온갖 여러 가지 이념과 철학과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심리학까지도 발전은 했지만 지금도 변함이 없이 마귀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사람을 시험에 빠뜨려서 무너뜨리고 믿음을 잡아뜨리고 멸망받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속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의도는 뭡니까? 주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의도는 뭡니까? 주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연단해서 죄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영생하는 길로 이끄심인 줄을 믿습니다. 완전히 사탄과는 이 세 가지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는 의도는 빌립이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기를 원하시며, 빌립의 믿음이 서기를 원하시며, 빌립이 영생 얻는 길로 걸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엇을 행하실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도전받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셔서 그 도전을 내가 받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다 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런 질문을 해요. 어린아이들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선악과가 없었으면 인간도 죄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인생의 믿음을 보신 줄을 믿습니다. 유다서 1장에 기록하기를 이미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인간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세워놓으시고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나한테 줘라. 나이가 100세 다 돼서 그 얼마나 귀합니까? 이쁘고 귀엽고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그 이유도 뭡니까?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죠. 빌립이 오늘 주님께 질문받는 도전의 내용도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다. 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원하실까? 도대체 왜 믿음이 뭔데 믿음을 원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존속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사랑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참 사랑 안에는 서로를 향한 뭐가 있습니까?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깊은 믿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사랑은 깨지는 겁니다. 부서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있고 신뢰가 깨지면 사랑도 같이 식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보는 거예요.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 안에 있는 아주 돈독하고 참된 믿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안에 희생도 나타나요. 그 안에 헌신도 나타나요. 그 안에 봉사도 나타나고 그 안에 섬김도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믿음으로 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만드시고 이루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 세상 가운데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깨어집니다. 때로는 부서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오해합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간의 오해 속에서 사랑도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다른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믿음 안에서는 영원히 존속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다른 차이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사랑이다. 참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으로 창조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어떤 이 하나님을 희롱하는 세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심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만드신 거지 인간을 가지고 노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하는 짓이지, 죄 가운데. 모 눈에는 뭐만 보인대잖아.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보이나 봐.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창조는요, 사랑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이 인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암직하고 참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실 그때에 인간을 만드셨는 줄을 믿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을 딱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해 놓으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외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제 생각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공짜로 들여보내주신다고 해도 거기서 버틸 수 없어요. 버틸 수 없어요. 거기는 육신적인 쾌락으로 즐거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쁜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합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성경 말씀 신명기 13장 3절 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시험하십니까? 답이 나왔죠. 사랑하는지를 보시려 한다는 것. 믿음을 보시려 하고 사랑을 보시려 한다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신뢰와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 모습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 속에 나타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나의 어떤 흥분과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성경에 어떤 믿음의 선조가 잠깐의 흥분으로 얘기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꾸준히 믿음으로 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발람 같은 선지자 보세요. 사울 같은 왕 보세요.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았더니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과연 좋습니까?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행하셨고 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후에 알게 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시편 가운데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을 시험해 달라고 자청합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사,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참 대단한 믿음이지요. 이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좀 하나님이 시험할까봐 피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다윗은요 날 시험해달래. 하나님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있고 싶은지 알아달라는 하나님. 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여러분이 시험 많이 당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험 좀 많이 당하십시오. 좋아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시험 당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살라는 거지. 이런 믿음으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 이 시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해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함임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연단이에요, 연단. 믿음이 굳건해져서 세상의 어떤 풍파와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원하시는 잠언 17장 3절 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심령이 믿음으로 연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요,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조카가 췌장염으로 아파가지고 죽을 뻔하다 살았어요. 그 얘가 한번 그렇게 고통을 심하게 당하고 나니까 병원 가서 주사 맞는 거는 겁을 내지 않아요. 주사 맞는 건 그냥 아프지도 않대. 그냥 그렇대. 다른 애들은 울며 안 맞으려고 애를 쓰는데 얘는 겁이 없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연단이 된 거야, 애가 고통이. 어느 정도. 그래서 연단이 돼서 웬만한 건 고통으로 치부하지도 않는 거야. 여기 지금 일하시는 분들 있지만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일하다 보면 어느 정도 연단이 되는 거야, 나중에. 일에 대해서. 그래서 웬만한 일은 다른 사람들, 그걸 어떻게 하냐, 어려워하는 일을 이 사람들은 어려워하지도 않고 일합니다. 이게 연단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있는 믿음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믿음도 연단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연단돼야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이 마지막으로 세우신 선지자 사무엘. 이 사무엘은 평생을 기도로 산 사람. 심지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왜 기도합니까, 사무엘?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연단받지 않으면, 자기가 사사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온전히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죄가 될 수 있다. 이걸 너무나 좀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참 싶어요. 자기 마음을 좀 연단할 줄 아는 지도자.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연단함이 여러분에게 강건함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음은 세상에 대하여 이김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어디에 대한 것입니까? 세상에 대한 것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일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그 시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련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각 사람이 다 봉을 세우는데 불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시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불의 시험 가운데에 쌓아놓은 공적의 집이나 이런 풀 같은 것으로 쌓아서 다 부서져 태워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단단한 돌과 올바른 것들로 쌓아서
이것이 태워서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을 받았다. 구원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먼저 구원받는 사람은 간신히 자기만 구원받는다. 아무런 상급도 열매도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겠지. 그 믿음은 주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인생이 지옥이야. 사는 게 지옥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요만큼도 없어.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전혀 없어요. 연단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근히 믿음만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상급받고 은혜 생활하는 분들 되시기를, 그러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연단한 금을 주님한테 사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연단한 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연단한 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본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 성경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도와줄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못 도와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나가서 어떤 장로님 바라보고 어떤 권사님 바라보고 어떤 목사님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믿음에 큰 도움을 받아서 내 평생 믿음을 잘 지키며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는 하는 거지,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권사가 장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왜 거기다가 그렇게 기대를 해서 거기서 또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납니까? 왜 거기다가 기대를 해서 거기서 좌절해가지고 자기 신앙을 떠납니까? 예수 믿음을 왜 떠납니까?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항폐하고 음란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한다고 교회를 버리고 자기 신앙을 버리고 떠났습니까? 아니요. 교회를 세우기를 힘썼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의 힘이, 그의 거룩함이, 그의 능력이, 그의 믿음의 단단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견고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쟁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연단이고, 이것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뭡니까? 인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는 대답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참고 기도하세요.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참고 기도하세요. 그게 믿음이요. 참고 기도하세요. 성질난다고 다 난리칠 수 없잖아. 다 뒤집어고 가서 원수 갚을 수 없잖아. 믿는 사람. 참고 기도. 요셉이 아마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자기 형들한테 다 복수했으면 아마 1년 365일 했을지도 몰라. 권력이 세니까.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인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내는요, 여러분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도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아예 기록을 해놨잖아요. 성경 말씀에.
성도의 인내가 뭐냐? 예수 믿음을 지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싸움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삭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 여러분, 야곱이 왜 형을 피해 도망갔습니까? 자기 믿음 지키려고 도망간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가서 형을 갖다가 은밀히 암살을 하든지 죽일 수도 있는데 자기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야복 강가에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싸움은요, 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일이에요. 그 안에는 인내가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 없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주가 있다면 한번 손들고 저한테 설명해보고 얘기해보세요. 나도 한번 좀 들어봅시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근데 유감스럽게도 없거든. 인내로 연단받아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지 않은 믿음의 선주는 없거든. 주님께서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해 인내를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갖다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결국 이 인내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주님이 뭘 보시겠습니까? 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흔히 죄가 없는 사람이요.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각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나쁜 생각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못된 생각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소망 여러분 뭘로 이루실 겁니까? 믿음을 지킴으로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지킴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